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는 우리는 예수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자유롭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아마 100의 100, 100의 99는 모두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자유보다는 누군가가 그 선택을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볼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결정을 하는 때 내 인생의 큰 기로나 자녀의 대학 문제 그리고 내 진로 문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누군가 전문가가 대신 그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큰 액수의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는 누군가 전문가에게 돈을 들여서라도 대신 그 선택과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쉽고 작고 간단한 일들은 우리가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군가 전문가가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든지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고. 선택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과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청년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송명진이라는 40대의 인물입니다. 그분은 월 1억을 버는 방법, 월 1억을 벌어서 정말로 40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보면 40대가 돼서 경제적 여유를 가져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을 하고 다니며 좋은 차에 좋은 호텔에 살며 여유로운 삶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튜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대부분 작은 일이라도 다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1년, 2년이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즐거움, 자유가 아닌 더 허탈하고 더 힘든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윤택, 이승윤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2박 3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 같은 사건도 없고 그냥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힐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업의 실패,
믿었던 사람의 배신,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 오지에서 혼자 사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혼자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40대에 돈을 벌어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수성가 청년과 자연인은 서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같은 점은 서로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 1년, 2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든 다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느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인을 보면 내가 다 버리고 혼자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지만 방송국에서 2박 3일 동안 그 방송을 찍고 돌아가려 할 때 모든 자연인은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그들이 하루만 더 있기를 바라고 너무나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지만 또한 그 속에서 누군가 함께 할 때 또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경제적 여유나 다 버리고 혼자 사는 것, 그 어떤 모습에도 인간의 실력, 우리는 스스로 자유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돈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우리 인생이 중요한 일, 대학을 준비할 때 어느 학과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 많은 사람, 전문가에게 내 선택을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진정 자유한 것인가? 우리가 친구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밥을 먹는 것이 내가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친구에게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밥 먹는 것 자체가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그냥 친구랑 밥 먹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 경우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목적일 때, 그냥 그거 자체가 목적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도 그것이 어떠한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보단 그곳에 얽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의 가정에서 우리를 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실패를 보고 힘들고 세상에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는
고향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푹 쉬고 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떠한 위로와 편안함과 회복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를 어떠한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님은 우리가 수단이 아닌 항상 우리가 목적인,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단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목적인 그런 부모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집이든 넓은 집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수단으로 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 자녀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듯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 우리는 수단이 아닌 우리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